8월 16일 아침 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드립니다.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선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 흐르는 복된 오늘을 누리시기를 한 번 더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송 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면서 보람되는 일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나누면서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자존감을 더 키우며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눌 때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게 하고 또 그 속에서 넘쳐 흐르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최고의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덴은 그리스 아테네를 말하죠. 흔히 철학의 도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초대교회 당시 종교의 중심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 바울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라고 하였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형상들을 숭배하거나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아론에게 형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40일의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을 인도할 신의 그 모습을 만들라고 아론이 협박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사람들의 그 말에 따라서 애굽의 그 신의 형상인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할 신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격분을 일으킵니다. 마음의 격분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분하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 견딜 수 없는 들끓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수록 더더욱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전도자들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가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그냥 이런 상황을 겪은 사람들의 마음엔 이런 마음도 올라올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저도 가끔 전도 현장에서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나 이 일행도 똑같은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복음 전함에 있어서 사명으로 가졌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 현장 속에 사람들은 이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드러나 보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도 있었고, 변론을 하고 쟁론을 하고, 20절에는 바울 일행이 이상한 것을 귀에 들려준다, 복음을 이상한 것으로 취급을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강하다라고 말을 하죠. 이 종교심은 미신에 취해 있을 수도 있고 철학적 사고에 의하여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 안에는 예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듣게 하시고 변화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한 것처럼 바울이 아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되겠습니다. 이 우상이 가득한 이 에덴을 보면서 바울은 마음이 격분했기 때문에 따뜻한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이 바울의 입에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고 잘못된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신에 대해서 좀 알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말을 하게 된 것이죠. 24절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짜 너희들이 믿어야 할 그 증거를 주심으로 믿음으로 초대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반응이 좋지가 않습니다. 말씀한 그 바울뿐만 아니라 말씀의 대상이신 하나님도 조롱을 받는 것 같아요. 내일 와서 다시 듣겠다, 이런 말을 하려고 또 자리를 피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보면 우리가 나타나는 이런 반응의 결과, 이런 것을 주목하죠. 내가 기대한 대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낙심과 실망, 좌절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덴에서 바울도 조롱받고 시원찮은 결과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진 그 담대함과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내 영이 충족되고 만족되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자라간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승부를 또한 걸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전한 말씀으로 인해 저들이 어떤 반응을 갖는 거에 따라
내가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유튜브로 이 영상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없는 구독자에 한 명이 또 어제 보니까 나가셨더라고요. 그럴 때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기도 해요. 아내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 그런 거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 말은 하지만 물론 순종하죠. 그러나 막상 보여지는 숫자를 보면 저도 마음이 좀 흔들려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잡아주신 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정말 내가 전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할 때 듣는 이들 속에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만남과 그 사랑에 완전한 연합된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잠깐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으로 좀 관찰해보면 사람의 손으로 지음받으신 분이 아니라고 하죠. 25절에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에게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살리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데 난 아니야. 그런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면서 나의 의와 나의 명예와 나의 행함을 통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우상의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격분을 일으키십니다. 우상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우상에 빼앗겨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핸드폰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다양하거든요. 목회자인 저에게는 이 목회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일 자체, 사람 그 관계보다도 내가 하는 그 일이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생명을 살리고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고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먼저 나에게 말씀을 전해 보십시오. 내가 나한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어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주어진 상황과 결과는 그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쓰여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으키실 것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도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4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꼭꼭 씹어 드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때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특권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설교 말씀 한번 들었다고 가서 예수님을 내 방식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나에게 충분하게 젖어들어 복음에 충분하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자연스럽게
내가 의지적으로 행하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이 자연스럽게 행하시도록 전하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물 흘러가실 때 자연스럽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나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누고자 할 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족하게 적셔지는 그런 은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우상이 완전하게 타파되고 파괴되어 헛된 것이 다 사그러들어야 돼요. 다 깨어져야 돼요. 그리고 오직 나는 말씀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는 축복의 날, 승리의 날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모두 누리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특권으로 귀하게 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셨지 그 복음에 대한 결과에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시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들 자신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고 있다면 말씀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과감하게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들을 깨트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물질이 우상입니까? 내 의와 공로가 우상입니까? 목회가 우상입니까? 자녀가 우상입니까? 과감하게 깨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알아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가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빚어져 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충족하게 채우셔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증거하며 그 사랑으로 연합하고 교제하여 어떤 우상도 우리의 교제와 모임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주사 맞는 두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 박용남, 홍기수 이 두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주사 맞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이 과정을 통하여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염려와 두려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한없는 기쁨으로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날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